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 오늘 여기 61장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실 그 사역,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어떠한 자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그 면면의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은혜는, 하여튼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그게 크게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는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이사야 당시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물도 갖다가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상을 섬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 물질, 자식,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바벨론, 세상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포로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넘는 삶을 살았지만,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인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겉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으로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서, 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인간의 생각, 수단과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미 그 자체가 세상의 바벨론, 그런 세상에 포로된, 세상에 매인받은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메시아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물론 죽음과 또 사탄에 그 매여있던 인생들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또 회복의 사역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자유하게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오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에게 잘 받아서
진정으로 그 주님께 돌아가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이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으사, 이 단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여튼 제사장, 왕, 선지자, 구약에는 이 삼직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도 그 삼직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얼마나 더 무한히 아름다운, 무한히 큰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 아름다운, 그 기쁜 그 소식, 그걸 친히 예수님이 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말씀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우리 마태오 5장 팔복에서도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가? 가난한 자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게 복이 있는 자고 참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부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은 성도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부해졌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뭐 연금도 뭐 이제 걱정 없다. 또 재산도 많이 쌓아놨다.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마음이 든든해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즐거워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평강,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느덧 형식만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가난해져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다, 핍박을 받고, 그래서 참으로 삶이 곤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요,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불의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와 공평이 충만한 그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조금 이제 육신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세상적 기준의 메시아 왕국을 좀 기대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영적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고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오직 소망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직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가는 죄의 악이 관영해진다 말했잖아요. 죄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죄가 더 죄다워지는, 죄가 더 깊어지는, 더 악해지는, 죄가 더 죄다워지는 점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끔찍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의와 거룩, 사랑과 공평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심히 곤고하구나.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다. 세상을 나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도 따라온 거죠. 영적인 복,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만 이제 영적으로는 해이해지고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마음이 부해져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세상의 말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산산조각 나버린,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것이 고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하고 찢긴, 찢어진 그런 마음,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파괴되어 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 재난, 질병, 전쟁, 온갖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받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지만 그걸 몰라요. 그저 그냥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조각조각 난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난 두고 보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더 큰 상처로 갚아주겠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가 된 거 아닙니까? 원수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완벽하게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생명 있는 삶,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모든 상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돈이 치유해 줄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치유자, 회복자 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거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라는 말씀도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말 그대로 포로가 돼보면, 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포로가 돼본 적, 감옥에 갇힌 적 별로 없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포로 생활, 얼마나 갇혀있는 이 답답한 생활,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남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함으로, 세상과 짝함으로 이미 세상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곤고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가득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래도 어떤 평안이 없어요. 됐다 하는 게 없습니다. 갈수록 그래요.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포로야, 나 갇혀 있잖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세상에 잡혀 있다. 매여 있다. 돈에 매여 있어요. 세상 일에 매여 있어요. 욕심에 매여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기는 믿고 나 자유 얻었네, 기쁨이 충만한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생명의 주를 다시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격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포로 생활하듯이 세상에 매여 있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이라는 의미인데요, 구약의 개념입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한마디로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 오늘날에도 가계부채가 기원도 하여튼 굉장히 몇 조, 500조 넘어가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 희년이 돌아오면 이 빚을 다 탕감해줘 버립니다. 아예 없어져요. 또 희년이 돌아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종으로 팔아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합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또는 도저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자녀를 종으로 남의 집 종살이 해주라고 팔아서 어쨌든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종으로부터 다 자유합니다. 다 돌아가요. 또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땅 판 거,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 물려온 그 땅 기업을 받았는데 그거 다 팔아먹었어요. 힘들어. 그래서 다 팔았는데, 그래서 없어져 버렸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 판 거 다 돌려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도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론 이 제도가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줘 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 종살이하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빼앗겼던 기업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에 우리가 다 기업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희년이 돌아오면. 이보다 더 기뻐요. 얼마나 고대하다가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희년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를 통해서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3절에 가서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붙들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신의 죄를, 자기 그 가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모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슬픔은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다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슬픔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거기 3절에 말한 대로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뒤집어 쓸 때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욥과 같은 거, 욥도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자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졌죠. 10명의 7명의 아들, 3명의 딸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질병이 한시도 잠을 못 자, 너무 막 고통스럽고 가렵고 막 아프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욕하면서 돌아서 버렸죠. 친구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욥을 조롱하고, 친구들도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지만 더 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만 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욥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이게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끝났다, 욥처럼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짓하니, 뭐 그런 경우일지라도 진정으로 애통하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변해서 거기 화관, 머리에 그 관을 씌우는, 이건 극도로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 그런 표현인데, 화관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던 신랑이 여기 사모 머리에 쓰던 그런, 나타내는 표현인데 극과 극입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화관을 씌워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할 것이다. 또 여기 슬픔도 희락의 기름, 당시에는 잔치가 있거나 막 기쁘고 즐거울 때, 귀한 손님 올 때 그들에게 아주 귀한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줬다고 그래요. 향유, 아주 좋은 냄새나, 오늘날 말하면 고급 향수와 같은 거, 그걸 머리에다 쫙 발라주는, 다윗의 시편에서 원수 앞에 그 귀한 상을 차려놓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큰 잔치, 막 기쁨을 나타내는 희락의 기름. 그러니까 슬픔이고 막 근심, 너무나 걱정이, 심령이 어둡다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거기에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나오고, 막 기뻐 찬송이 나오고, 슬픔이 변해서 막 희락의 기름이 되고, 죄를 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화관을 쓸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환경으로, 그런 존재로 바꿔버리시겠다라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어느덧 다시 또 주님을 떠나서 껍데기만 남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근심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죄를 뒤집어 쓰는 자리로 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내 삶에, 내 중심에 나의 주.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안 듣냐.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주인 말은 안 들어요? 그게 종이에요? 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렇게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오직 예수인데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오늘 거기 4절 이하에도 보면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다 같은 표현인데 3중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황폐되었던 곳, 무너졌던 곳, 그걸 다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다가 징계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탔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불타버렸어요. 집들도 다 불타버렸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들이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래 와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집들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지만 궁극적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실제적으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집들도 불타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껍데기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이미 바벨론의 세상에 포로가 되고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붙잡히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여기에서 돌아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금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적 시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졌던 그 성읍을, 무너졌던 성전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것이, 황폐해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점점 이게 강팍해지고 광해와 같이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신경질을 자주 내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싸우자고 좀만 하고 이게 사람이 굉장히 강팍해진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넘칠 때는 너그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틈만 나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싸우자 그러고 이게 마음이 광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면 그 삶이 그래요.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고 가정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나 마찬가지야. 세상에 다 얽매이고 붙잡히니까 영적인 이 세계는 예루살렘은
시온은 다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구주로 다시금 모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그 뜨거운 불 속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끝도 없이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저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무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좀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잘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라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을 써서 그래서 껍데기로만 드리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간 자연스럽게 황폐해진 것이 다시금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 5절 이하에는 풍성한 이방인들 5절에 보면 외인들 이방인들이 양떼와 농부가 되어준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풍성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의 열방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도 얼마든지 오늘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전 예수에 미쳤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저들은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정말 이 존귀한 직분인데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다 인정해 주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백성 중에 거기 9절에 가서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높여주고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들은 과연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속에 거기 기쁨,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아래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신랑이 사모를 쓴 것처럼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잘 탄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기 아름답고 그렇게 즐겁게 되게 될 것이다. 돌아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거기 11절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또 그 세상으로부터 그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상처받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을 완전히 자유케 하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기쁨으로 화관으로 희락의 기름으로 그리고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인생들이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인정할 만큼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모양과 형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삶, 내 인격의 구주로 다시금 모셔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